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많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이 한 주일의 중간을 주님으로 새로워지시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중간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는 가운데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하며 살아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실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잠언 두 번째 파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두 번째 파트는 10장부터 시작하죠. 앞에 1장부터 9장 우리가 작년 여름에 봤는데요. 그 내용이 지혜에 관한 어떤 긴 논설 형식이었다면 이 10장부터 24장까지는 대체로 단 한 절 또는 두 절 정도 안에서 주제가 정리되는 상당히 짧은 잠언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잠언들을 어떤 원칙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모아놨는지가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넓게 봐서 비슷한 주제들이 연이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그 사실 이 부분은 이 잠언의 두 번째 부분 10장부터 24장까지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좀 두서없다 싶으실 텐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월 목장교재, 5월 목장교재도 그랬고 6월 목장교재도 그랬고 이 잠언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목장교재를 보시면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주제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라는 것 이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충이 있거든요. 물론 목장 모임에서 목장 교제를 이끄시는 우리 목자분들께서도 고충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 교역자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잠언의 이 두 번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대체로 연결되는 그 한두 절 정도를 본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조금 몇 절씩이 이렇게 아주 느슨하게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길게 한 6, 7절, 뭐 9, 10절 그렇게 잡기도 해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성경을 전체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큰 단락으로 묶게 되면 이 안에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주제를 잡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제와 그저께 김요한 목사님께서도 10장 말씀을 좀 이렇게 통으로 놓고 주제별로 설교를 하셨죠. 재물이라는 주제와 말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서 어제와 그저께 설교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듣기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이번 주 말씀을 좀 미리 묵상을 하면서 이 11장의 내용은 재물하고 말로 둘로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김 목사님께서도 똑같이 생각하신 걸 보고 오, 마음이 통했구나.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 설교가 겹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제가 되도록 안 겹치도록 잘 조정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겹치지만 저도 이제 11장을 좀 크게 놓고 내일 본문하고 같이 섞어서 주제별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흩어져 있진 않고 좀 그래도 모여 있긴 합니다. 자, 오늘은 거꾸로 오늘은 제가 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내일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어제 말씀에서 10장에 나타나는 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요약을 해 주셨느냐 하면 말은 사람의 존재를 나타낸다. 즉,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준다. 이 내용을 하나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말이 씨가 된다. 즉, 말의 어떤 위력과 결과에 대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 이제 이런 주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의 위력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이 스스로를 멸망시킬 뿐만이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포커싱 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문을 편집한 분이 어떤 맥락으로 편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좀 섞여 있는데 다만 10장에서는 말에 대한 자문들이 대체로 스스로 멸망하는 악한 말을 하는 자가 스스로 멸망하는데 더 포커싱을 하고 있다면 11장에서는 그보다 좀 더 넓은 범주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그러면 어제 10장 말씀 기억이 어디까지 나실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10장에서 어떤 말에 대한 말씀들, 입이라든가 뭐 혀라든가 이런 단어들, 말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는 말씀들을 모아봤는데 어제 김 목사님이 모아놓으셨던 걸 제가 다시 한번 합쳐서 정리한 건데요. 6절, 8절, 10절, 11절 보시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14절, 19절, 31절, 32절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입이 미련한 자가 멸망한다. 자기가 멸망한다는 거죠.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자신이죠. 대체로 이제 스스로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악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멸망당할 것이다. 그 악한 말 때문에, 그 혀 때문에 자기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제 앞쪽에서 봤던 그 악인의 입이 뭐 독을 머금었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는 그 독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남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중의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남을 해치는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다만 이 경우는 암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11장의 경우에는요. 물론 10장과 유사한 표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 악인의 입이 스스로를 넘어서서 타인과 심지어는 더 큰 공동체를 어떻게 해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이웃을 망하게 한다. 10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아주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죠. 악인의 입이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리고 11절은 거기서 더 확장되죠. 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와, 이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악인의 입이 이렇게 힘이 셉니다. 성읍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또 그 밑에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우리가 제일 찔리는 말이죠. 우리가 뭐 성읍을 무너뜨릴 수준의 토론토 시를 무너뜨릴 수준의 악한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한담하러 다니는 경우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뜨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자 이게 다 결과적으로는 남을 해치는 말들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악인의 패망을 성읍이 기뻐한다. 기뻐 외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 그렇겠죠. 그 입 때문에 성읍이 파멸에 이를 뻔했으니 그 악인이 망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듯이 이 11장의 잠언에서 우리의 어떤 입술과 관련된 말과 관련된 잠언들을 뽑아보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말의 위력이 이웃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이 11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옮겨 말했던 말들 때문에 구설수가 생겨나고 한 사람이 또 때로는 심지어 한 공동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그거죠. 두루 다니며 한담할 게 아니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닐 게 아니고 성읍을 진흥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의 말의 그 지향점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수양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의 삶을 계획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남을 상처 준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또 우리의 오늘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이 말의 위력을 좀 늘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11장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추가로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